됐어, 놔둬. 맨 첫 페이지 여섯째 날 이걸 하기 전에 또 한 번 이제 또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알려줘야만이 잊어버리질 않아. 이 일주일간의 역사야. 예수님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일주일. 그러면 AD 이때가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이게 3월 29일 이게 일요일 저녁이야. 일요일 저녁이 아니라 일요일이고 그 다음에 3월 30일 이게 월요일 그 다음에 3월 31일이 화요일 그 다음에 4월 1일이 수요일 그 다음에 4월 2일이 목요일 이게 6월절이 저녁에 시작된 날이야. 네. 그걸 준비일이 되기도 하고 6월절. 이 지난 수요일 날 이걸 배웠어. 네. 이걸 배우고 오늘은 4월 3일 금요일. 이걸 오늘 배우는 거야. 이거를 금요일. 네. 그래 이게 여섯째 날이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지? 네. 여섯째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4월 4일이 일곱째 날. 그 다음에 4월 5일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날이고 이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날 하루는 이제 무덤에 갇혀 있는 날. 어디에? 토요일 날. 그리고 이게 안식일이야. 뭐라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이게 이 일정표를 잘 보면서 배우라고. 아시겠어? 그러면은 오늘 맨 처음에 여섯째 날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성경 사본서 보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섯째 날 두 번 내지 세 번에 나눠서 할 거야. 두 번 내지 세 번. 그럼 맨 위에 페이지 왼쪽으로 봐봐. 왼쪽 상단. 왼쪽 상단 봤어? 왼쪽. 자, 같이 읽어요. 안다세 신문 가야바의 집 금요일 이른 새벽. 이날 잡혔다고 그랬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때 목요일 날 걸쳐서 금요일 날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에서부터 새벽에 걸쳐 기도를 하는 중에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 그때 가룟 유다가 성전 경비병들하고 로마 군인 몇 명을 데리고 온 거야. 종들하고 데리고 와 입맞춤을 하는 게 예수다 해가지고 입맞춤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 이것까지 지난번에 배웠어. 네. 그러면은 잘 들어야 될 게 안나스의 신문 가야바의 집. 근데 안나스의 신문이 있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이 또 옮겨가는 거야. 이것이 금요일날 이제 이른 새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간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건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이 벌어져요. 이것도 역시 금요일날 이른 새벽이야. 그리고 뜰에서 지켜보는 베드로가 부인을 하잖아 예수님을. 이것이 가야바의 집이고 이른 새벽이야. 이것도.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가 아침에 열려요. 열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열리는데 이게 오전 6시경이야. 몇 시경? 6시. 여기까지 오늘 배워. 그럼 나머지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사건들이.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배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오늘은 4가지 사건만 배울 거야. 그럼 맨 밑에 보면 일정표가 나오는데 그게 33년 4월 3일 금요일 날 이건 맞아요. 맞는데 니산월 14일 15일 이건 틀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뭐 6월절 준비일 6월절 어린 양 이거 다 지워버려. 6월절 식사 나는 이거 틀려요. 근데 그 밑에 건 다 맞아. 뭐라고? 밑에 거는 사건 일어난 순서대로 시간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맨 밑에 있는 거는 넘겨요. 한 장.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이스라엘은 상부도시가 있고 하부도시가 있다고 했고 6월절 만찬 예수님이 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6월절 만찬 전날 만찬이야. 그거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다 잡혔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락방이 있었던 장소는 상부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러면 그 도로가 있지 도로. 네. 이 도로를 그림을 보면서 밑에 그 설명 봅시다. 설명에 다락방에서 하부도시로 내려가는 게 다락방은 상부도시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부도시로 내려가는 1세기의 계단이야 이게.
예수님 당시 계단이 돌로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이 길로 예수님이 내려갔다니까. 뭐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길을 따라 다락방에서 어디로 가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동산으로 갔고 그 동산에서 체포된 후에 다시 이 길을 따라 갔다 이 말이야. 이게 이 길을 따라 쭉 겟세마네 동산 그 올리브 막 무람한 나무가 있는 거 지난번 그림 보여줬었어. 지난 수요일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 근처에서 잡혔어. 잡혀가지고 다시 이 길을 따라 이제 상부도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이 길을 따라 이 길로 왔다가 다시 이 길로 갔다 이 말이야. 이게 1세기의 도로 그대로야. 지금도 이대로 있어요. 뭐 말인지 알아? 그걸 잘 기억을 하고 한 장을 넘겨. 장소는 어디냐? 가야바의 집이야. 그리고 시간은 이른 새벽이야. 그런데 이 제목은 안나스의 신문이라고 했네. 안나스.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면서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어. 근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고 자기 사위 가야바한테 물려준 거야. 근데 이게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던 집안이야. 이 안나스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가야바한테 데려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안나스한테 데려간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거든. 내는 맞거든 대제사장을. 그럼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왜 안나스한테 갔을까? 안나스한테 먼저 데려간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어요. 자, 그럼 첫째 줄. 주님은 어느 길로 가셨을까? 성전 서쪽 문을 지나 광장을 가로질러 다리를 건너가셨을까? 아니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서 예루살렘의 남동쪽 문들 중 하나를 지나 계단을 오르셨을까? 어떤 경로든지 목적지는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상부도시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고 계셔요. 하지만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니라 먼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신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서 신문을 먼저 한 거는 가야바가 아니라 누구라? 안나스가 신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2, 13절 합독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뭐라고? 장인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만이 이 장면을 묘사를 해.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안 나와요. 이 장면이. 그런데 이 기사의 역사성은 자주 도전을 받았던 것들이야. 비평가들은 이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가 아니었으므로 그에게는 재판권이 없었다는 주장에 자꾸 무게를 실는다 이 말이야. 이게 안나스가 신문할 일이 아니거든.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가야바가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사위 가야바가. 예수님의 체포, 신문, 처형 과정이 공식적인 사법집행이었다는 사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역사에 등장하는 안나스의 모습은 요한복음이 그리는 그의 초상과 정확히 일치를 해요. 그는 원로 정치가요. 안나스는 정치 귀족이고 한 왕조 설립자였어요. 여기서 왕조란 진짜 왕이 아니라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문이 그 아들 사이로 대대로 물려받아. 대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 왕조가 대제사장이라는 왕조를 설립했다 이 말이야. 대제사장. 그 뜻이야.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심지어 공직에서 물러나고도 여전히 영향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안나스였다니까. 가야바가 행사해야 되는데 뭐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가야바한테 먼저 보낸 게 아니라 안나스가 먼저 신문을 했다 이 말이야. 안나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안나스의 신문을 베드로 부인 이야기와 나란히 둔다. 이 부인이라는 것은 뭐야? 그 안뜰에서 부인하는 거야. 부인하는 거. 그것과 함께 안나스의 신문을 같이 나란히 놔둔 것이 요한복음이다. 이 신문이 실제로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났음을 암시하는 거야. 이게 나란히 같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으로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신문 장소가 가야바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아요? 응? 그 다음에 이 장면이 가야바의 집에서 일어났다는 점에는 문제가 없어요. 대제사장 가문은 상부도시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 모여 살았어요. 가야바가 6월절 준비 때문에 바쁜 관계로 유대 정치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그의 장인에게 체포 절차를 위임할 수도 있었어. 바빠서 워낙 그 6월절 준비를 대제사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장인이
해라 신문을 하고 먼저 보냈다 이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나스는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관해서 물었어요. 안나스가 신문하는 장면이야. 예수님이 이 조직에서 강력한 지도자라는 거 말고는 주목할 만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던 듯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별것도 아닌 예수가 안나스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지라는, 안나스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인간이야 예수가. 근데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예수가 대답을. 그래 주님은 이미 드러내놓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에? 성전에서도 어떻게 가르쳤어?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이게 성전에서 가르친 거. 그러니까 네가 너희 제자들과 네가 이야기했던 교훈에 대해서 안나스가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내 말을 들은 자들에게 네가 물어봐라. 내가 왜 너한테 그 말을 해야 되느냐? 내 제자들한테 물어보든지 들은 자들한테 물어봐라 이거야. 그리고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알고 있느니라 이래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약올라. 이야기하라는데 나한테 그동안에 3년 동안 들은 사람들 다 데리다가 물어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게 열받아 안 받아. 제대로 성실하게 대답 안 하니까 열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나스에 대한 존경이 전혀 나타나지 않자 예수님의 얼굴에 종놈들이 있었을 거 아니 그 근처에 그냥 강번쯤 날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얼굴 갖다 주먹으로 쳐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여기서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 올렸구만. 마지막하게. 그러고는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맞고 나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가 옛날 제사장이었으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걸 네가 증언해라. 네가 말해봐라 내 잘못을. 또 밀었구만. 또 이제 열받는 소리만 한 거예요.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만약 바른 말을 했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이래버리니까 말은 할 말이 없지. 잘못했으면 네가 말해봐라. 내가 잘못한 거. 말을 못하지.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바른 말만 했다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얼굴을 때렸느냐 이거야.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속에 이 장면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법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야. 법도 필요 없는 곳이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 오늘같이 재판정이 아니라니까. 이건 가해바라는 그 대제사장 집에서 벌어진 일이라니까. 이것은 사법 청문회가 아니고 유대 성전 정치라는 은밀한 세계에서 주연을 맡은 안나스라는 한 사람에 의한 신문일 뿐이야. 신문. 정말 중요한 배역이야. 안나스는 주 6년에서 15년 로마는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요. 예수님이 20살도 안 됐을 때야. 이때는 10살 10대 때 안나스는 대제사장을 했다 이 말이야.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대제사장 왕조를 세운 거야.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차지한 안나스 가문이라는 정치 왕조를 창설한 당대의 조지 F 케네디였어. 이 케네디라고 해서 암살당한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 그 집안이 동생부터 대대로 정치가에 입문한 거야. 꼭 그런 식이야 이게. 그래서 엘르아살, 데오빌로, 마띠아, 그 다음에 아나누스 그 연도가 나오죠. 이때 그 아들들이 다 대제사장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는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했어. 이게 예수님이 33년에 죽었잖아. 이게 죽고 나서 3년 후 더 한 거야. 대제사장을 한 장을 넘겨가. 그 족보가 나온다. 안나스 위에는 셋이 아들이 안나스. 이게 이제 가장 먼저 한 대제사장이고 그 딸이 있고 딸 사위가 가야바라고 나와. 이 가야바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을 물려받은 거야. 안나스로부터. 그 뒤에 거기 보면 딸 옆에 뭐 나오나? 엘르아살, 요나단, 데오빌로, 마띠아, 아나누스 나오지? 네. 그 요나단에다 밑에다 요한이라고 써요. 사도행전에 그 대제사장 요한이라고 나와. 그게 요나단을 다른 말로는 요한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네. 이게 하난 가문이라고. 이게 안나스란 대제사장 전체 가문을 하난 가문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전부가 다 대제사장을 했다니까. 그 정도니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겠냐 이 말이야. 예? 물론 여기서 잘 보면은 그 밑에 글씨를 봐. 요나단의 사도행전 4장 6절에 나오는 요한으로 추정이 되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아나누스라고 끝머리 있지, 맨 끝머리. 아나누스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처형한 척을 못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야고보서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지. 근데 예수님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설립이 돼. 거기에 총 감독이 누구였어? 야고보였어. 뭐 말인지 알아요? 교회가 이제 예수님 죽은 다음에 세워졌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총 감독이, 총 본부의 감독이 예수 동생 야고보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우리 신약성경까지도 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죽여버렸어. 누가? 맨 끝에 아나누스가. 근데 문제는 뭐냐? 사형권이 없어요. 이스라엘. 잘 알아야 돼. 봐. 사형권은 로마한테만 있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사형하라 하면 사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회도 열리고 여러 가지 열리는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해갖고 고소하고 막 그 난리가 벌어지는데 대제사장이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뭐 말인지 알아? 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건 자기들이 아니라 누구야? 로마 총독이 해야 돼. 그런데 아나누스가 야고보를 예수 동생 야고보를 죽였는데 언제 죽였냐? 총독이 없을 때. 빌라도 총독이 물러나고 다른 알비누스라는 다른 총독이 오고 있었어. 오고 있는데 그 틈을 노려서 그냥 지 마음대로 죽여버린 거예요. 야고보를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하고 성전에서 그냥 쳐 죽여버리잖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선량한 사람이고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는 사도였어. 그런데 그걸 죽여버리니까 이제 열받아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그것을 써서 보낸 거야. 보내는데 새로운 총독이 오고 있는 것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준 거야. 당신 없을 때 이렇게 죽였다. 아나누스가. 그러니까 오는 즉시 아나누스 대제사장의 목 잘라버리잖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속국이었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사형권은 없어. 절대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법정이 있어요. 법정이 71명으로 돼 있어. 법정은 있어도 사형권 없다. 사형 집행을 못해. 사형권은 오로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로마. 그래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빌라도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한 거예요. 공유해서 못하고. 뭐 말인지 알아, 이제? 네. 사형권이 없는데 함부로 오면 안 되지. 물론 다른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호나 에우스 벤 칸데라스라는 아그리파 치하에서 대제사장직에 올랐는데 미시나에 언급되는 카이아바 아들이자 이게 안나스의 손자야 또. 손자들도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6년에서 43년 사이에 대제사장직이 안나스 아들이나 사위에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단 2년뿐이야. 2년 빼고는 다 사위나 말하자면 아들한테 다 물려준 거야. 대제사장직을. 그래서 안나스가 그 시대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개입했다고 기록하는 책은 요한복음뿐만이 아닌데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읽어요. 시작.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네.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에 이게 나온다니까.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안나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가야바가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누가는 또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전하는 게 사도행전 4장 6절. 이거 뭐냐면은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을 때가 있었어. 뭐 말인지 알아? 네. 그때 이제 그 다 모여들었던 사람 중에 거기 보면은 안나스라고 또 나오지. 네.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사도행전 4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게 안나스가 저 위에 있는 맨 위에 안나스가 아니라 아들 아나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아나누스를 말하고 가야바와 요한이라고 나오지. 요한은 누구야? 저 위에 있는 요나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요나단을 가리키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 읽을 때 이걸 참고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신약성경에서 정치 사안에 대해 안나스가 개입했던 사례가 3차례나 나와.
그게 맨 우두머리는 안나스야. 근데 안나스는 밑에 다 사위 아니면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간섭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는 물러났으니까. 근데 정치에 개입을 한다니까. 3차례나 했나? 시약성기에 3번이나. 이 중에서 두 경우는 요한의 설명과는 무관하고 누가와 요한의 기록은 정치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 대제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제사장 행세를 했던 거야. 안나스가 물러난 뒤에도. 뭐 한국 대통령이 물러나면 끝까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 똑같은 그런 것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실권을 가진 왕조 수장이었다고 한다면 안나스는 그 시대를 좌우하는 정치적 결정권을 안나스가 그 결정권을 행사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누군가 조종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 가족 과정인 가야바가 아니라 안나스의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맨 위에서 뒤에 다 조종을 했다 이 말이야. 네. 그걸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안나스가 예수님께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막 그냥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잖아. 네. 예수님한테. 아마도 그 답은 안나스 가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만든 성전 시위에서 차지할 거야. 이게 며칠 전에 성전 시위 이야기 해줬지. 네. 예수님이 그 뒤에 있는 경제 체제를 갖다 비판했다. 그래서 시위라고 한다. 정화가 아니라 성전 정화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 잘 기억해야 돼. 그때 다 보고를 들었어. 안나스는. 그렇게 얼마나 화가 나갔어. 왜냐면 거기서 삥을 뜯어야 할 거 아니야. 성전세의 8%를 뜯어갔다니까 또. 그러니까 그게 다 대제사장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질이 날 때까지 나 있는데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둔 거냐 이 말이야. 성전 시위 때 그렇게 예수로부터 꾸중을 받고 욕을 얻어먹었거든. 그 다음에 하난 또는 안나스는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름 중에. 따라서 랍비 문학에서 이 이름이 등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가문 출신 아니다. 안나스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가족들과 관련해서 하난 가문이 뭔가 사연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앞서 보았다시피 베드로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드리아가 속해 있는 고미 앞으로 아까 끌려갔다고 그랬어. 사도행전에서. 끌려갔어. 여기에서 언급하는 요한은 아마도 안나스 아들 요나단일 것이다. 아까 이야기했지. 요나단, 요한. 이런 관점에서 이 배심원들 앞에서 한 베드로의 진술, 이거는 오순절 이후에 한 거야. 이후에 일어난 거야.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찢는 소리 거기서 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애들 다 모였단 말이야. 모인데서 해버린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전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 범인들이 모인 데서 이래버렸다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지 않냐 이거야. 너희가. 그래서 베드로가 열거한 사람들 중에 표면상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분을 로마에 넘긴 가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신적 신앙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 장을 넘겨요. 오히려 하나님 가문 전체에 대한 고발이야 이게 고발.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 말이야 이게. 너희들이 못 박았지 않냐 이 말이야. 이렇게 비난을 한 거야. 이 원한관계는 좀 더 오래 지속이 돼서 62년에 안나스 아들 아나누스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로마 총독이 이취임하는 시기에 생긴 권력의 진공상태, 이때는 총독이 한 사람이 물러나고 다른 총독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로마부터 많이 타고 와야 되니까 엄청 오래 걸려. 그게 공백 기간에 아나누스는 사내들인을 소집해서 그들 앞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 외 몇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고발하고 돌로 쳐 죽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에 따르면 공정한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 처우에 분노해 그냥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죽였다고 아그리파 왕에게 항의단을 급파했고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가 아그리파야. 근데 가다가 예루살렘을 오고 있던 새 로마 총독 알비누스를 만난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알비누스는 이런 월권 행위에 붕괴를 해가지고 아그리파에게 편지를 썼어. 황제한테. 그 자리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아나누스는 곧바로 공직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 물러나게 해버렸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야고보, 예수 동생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 왜 네가 죽였냐는 거지.
이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치고 흔들던 가문이에요. 뭔가를 결정하는 산헤드린 집회, 즉 공회는 분명 요식행위였어. 그러니까 산헤드린 집회를 다른 말로 공회라고 해요. 뭐라고? 공회. 그래가지고 71명의 재판관이 올라오면 판사 그룹이야. 근데 요식행위야. 이게 다 안 났을 편이야. 그래서 하나님 가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산헤드린 그 당시 공회였어.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신문한 자는 원로 정치가로서 지도자이자 이 가문의 수장인 안나스였지 가야바가 아니었다 이 말이야. 한 장을 넘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재판이 벌어져요. 첫째 장소는 이때도 가야바의 집이고 언제냐? 이른 새벽이야. 계속 새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금 앞에 선 거에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말인지 알아요? 이어져.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끌려가셨다. 마가복음은 이곳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가 모였다고 마가복음은 그러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하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임과 공회의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냐?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고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은 대제사장 가야바라고만 할 뿐 거기서 무슨 말이 오고 가고 누가 거기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다루질 않아요. 공회가 공식 기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서 전했듯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과연 이들이 성전의 공식 대표 계급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아마도 권력을 장악한 집단, 즉 사두개인이었던 하나님 가문의 추종자와 지지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문은 전부 사두개인들이야. 뭐 말인지 알아? 돈 주고 사. 다 그런 가문들이야. 각각의 복음서 저자가 배치한 사건의 순서도 달라요. 마태복음 시작, 대제사장과의 만남, 조롱하고 때림, 베드로의 부인, 공회의 아침 모임, 이게 다 가야바의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순서대로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뭐라고 해? 대제사장과 만남, 조롱하고 때림, 베드로의 부인, 공회의 아침 모임. 이거는 마가복음 똑같지, 순서가. 그냥 누가복음, 베드로와의 부인, 조롱하고 때림, 공회의 아침 모임. 여기는 대제사장과 만난 게 안 나와. 뭐 말인지 알아요? 요한복음 뭐라고 나와? 안나스와 만남,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대제사장과 만나는 거. 이제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조금씩 다르지. 다르게 나와. 요한복음에 있는 안나스의 신문 장면, 이걸 뺀다면은 안나스와 만나는 거 오직 어디에만 나와? 잘 봐. 요한복음만 나와요. 나머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걸 빼봐. 안나스 신문 장면을 빼면 사건의 개요가 내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비슷하다 이 말이야, 개요가. 누가복음은 첫째 날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있었던 대제사장과의 만남을 세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 끌려간 때가 분명 밤이었다고 기록을 또 하고 있어. 밤이었다고. 근데 이건 새벽이야. 밤이 아니야. 베드로가 일정 시간 동안 뜰에 있었던 일도 전해주는데, 베드로가 이게 누가복음에서 나와요. 첫 번째로 부인을 해. 부인을 하고 1시간쯤, 즉 누가복음 22장 59절이야. 1시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야. 1시간쯤 뒤에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 누가복음에. 다굴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근데 두 번까지 부인하는 장면은 누가복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가야바가 그 시간만큼 신문했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 가야바가 신문했다는 거예요. 1시간이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야. 매우 긴 시간이야.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이 사건의 개요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어떻게? 첫째, 예수님은 붙잡힌 후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다. 두 번째, 주님을 처음으로 신문한 사람은 전임 대제사장이다. 이자 명문과 하나님 가문의 원로 정치인 누구야? 안나스였다. 세 번째, 그러고 나서 가야바 사위와 그의 보좌관들이 주님을 신문했다. 그는 주님이 성전을 파괴하라고 했다면서 신성모독으로 기소를 한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했거든. 이거는 진짜 성전 건물을 허물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거, 뭔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하는 건 내가 죽는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한다는 걸 그 성전으로 빗대서 한 말인데, 그런 비유나 이런 것들은 상상력이 약한 놈들은 믿질 않아.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라는 걸 몰라.
천사도 부활도 인정하지 않는 게 이 대제사장이 사두개인 계급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알아. 문자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리고 이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떻게 한다? 부인했다. 한 장을 넘겨요. 예수님은 다시 끌려 나와 거기에서 베드로를 보는 장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주님은 모욕과 학대를 당하신 뒤 다시 감옥에 갇히는 장면, 누가복음 22장. 동틀 무렵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서 온 사람들 앞으로 끌려왔는데 아마도 서둘러 소집된 이게 산헤드린일 거라 이 말이야. 이제 고개로 이제 끌려와. 이게 안날 사람들 신문 받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바오도 신문 다 받고 신문 받고 감옥에 넣어놨다가 산헤드린 공회로 이제 동틀 무렵에 다 모이니까 70명 공회원들이 그리 데리고 왔을 것이다. 여기에는 심야의 신문에 참석하지 않았던 자들도 아침이니까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참석했을 것이다. 이들은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빌라도에게 보내기로 합의한 거예요. 왜 또 보내는 거예요? 사형을 신성모독으로 고소장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죽이는 것은 못 죽이니까 빌라도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 재판정에서는 사형할 권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기관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불법적인 면을 보였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 당시의 신문에 관해서 의문을 품었어요. 이를 분석한 자료들이 많아. 비평가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이거 고쳐 거기가.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신문의 법적 절차에 관해 이의 제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합법적인 게 아니 절대로. 왜 합법적인 게 아니냐. 첫째 뭐야? 한밤중에 열린 재판이었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밤중에. 두 번째 명절날 신문이 열린 거야. 명절날 6월절날 이런 거 허질 안 해야 돼. 그게 다 불법이지. 세 번째 복음서는 두 번째 재판을 빠뜨렸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성모독죄는 미시나의 규례에 어긋나. 미시나라에서 탈무드를 해석해 놓은 책이야. 거기에는 이게 신성모독죄는 없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신문은 불법이야. 뭐라고? 거기서 해서는 안 돼. 공회원에서 해야 돼. 사내들이 공회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전에 공회에서 하기 전에 미리 해버린 거예요. 미리 하고 나중에 또 공회에서 또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네. 공회에서 이 분석은 미시나를 근거로 삼는데 그러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이 규율들이 미시나에 기록된 시기는 200년 이후야. 이 미시나라는 책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AD 200년이면 예수 죽은 지 오래됐잖아. 예수님 당시에 이 규율들이 효력이 있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사실 산헤드린에 관한 미시나 입장도 문제가 많아. 둘째,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1세기 율법 통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일 뿐이야. 이때 1세기의 재판은 다 불법이야. 멋대로 한 거야. 멋대로. 고대 도시들은 민주적인 장소가 아니었다니까. 독립적인 사법부나 언론 기관도 없었어. 제네바 협약이나 UN 인권 협약도 없었어. 그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공개신문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음침한 정치판에서 규율은 무시가 되고 그렇다고 이것이 유력한 사두개인 가문에 대한 비난이랄 수도 없어. 그저 단순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야. 단순히 이게 불법도 인정을 받던 때라 이 말이야. 그 당시가. 뭔 말이야? 불법이 합법이 되어버렸다 이 소리야. 멋대로 한 거야. 멋대로. 재판은. 즉 고대 세계에서 공정한 재판은 흔치 않았다는 거야. 심지어 그 유명한 로마법 체계 안에서도 정치가 개입이 되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판결이 확정이 되어버린다니까. 재판 열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재판 자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다 이 말이에요. 판결해놓고 나중에 재판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랬잖아.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라고 해놓고 공회에다 던져버렸잖아. 가야바의 첫 번째 신문은 적어도 허울이 남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데 목격자들이 앞으로 불려나와 증거를 제출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증거는 목격자들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요 쟁점은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점이야. 이것도 마가복음 14장 57절 봐요. 이것이 기소장을 증인들이 제출하게 한다니까. 그게 형식은 갖추는 거지. 주님은 사실 테러 행위를 계획한 것으로 기소가 된 거야.
성전을 허물어버린다는 테러 행위로. 그 후 가야바는 예수님이 메시아를 자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이 또 나와요. 네가 메시아냐 이거야. 이때 예수님은 유일하게 답변을 그때 한 번 해요.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네가 메시아냐 이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에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해버린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맞다 이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인자가 앞으로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이 권능자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거 들으니까 이거 완전 정신병자 한 놈 만난 거. 깜짝 놀게. 거기 보면은 나중에 가서 자세히 봐요. 그것이 베다니에서 다락방으로 그게 이 점성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가야바 집으로 그 행적이야 예수님 그날. 그 다음에 이것은 미래에 관한 예수님의 최후 진술인데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새 왕국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맞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자신이 메시아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신성모독이라는 점보다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신적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신적 존재로 아예 여기지 않아. 장차 주님이 권능자 우편에 앉으리라는 주장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들렸을 것이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들렸을 것이다. 또 자신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새 왕국에 관한 주님의 묘사는 명백히 현 정권에 대한 심판선언이었어.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재건하리라는 말씀 분명 메시아적인 은유야. 이거 은유법이잖아. 한 장을 넘겨요. 은유는 상상력이 부족한 독재자들과 권력층에 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은유로 이야기해야만이 그걸 알똥말똥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은 수일 내지는 여러 달 전에 이루어진 거야. 이거는 이미 뭐라고 대답을 하든 이 주간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그분은 신성모독으로 고발 당했을 거다 이게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넘겨버렸어. 신성모독으로. 안나스의 신문에서처럼 다시금 조롱과 폭행이 또 뒤따른 거야. 가야바 신문 때에도 조롱하고 폭행이. 이것은 정의가 아닌 권력 언어야. 조롱하고 폭행하는 거는 정의가 아니잖아. 권력의 언어야. 여기서 말한 조롱은 사두개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사두개인들은 아까 이야기했지? 천사나 예언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언자 노릇을 하라며 누가 때렸는지 알아내라고 한 거는 잔인함으로 옷 입은 신학의 모습이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나중에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하니 이건 전혀 사두개인이 믿지 않는 것들이거든. 요약하자면 가야바의 신문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급조한 형식적인 신문이라는 증거가 역력한 거지. 그것은 전체 산헤드린의 공식 신문도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 왜? 가야바의 신문은 한밤중에 인민재판이었어. 뭐라고? 이게 바로 이 공산당식의 인민재판이야. 예수님이 항상 주장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언자를 다루던 방식 그대로였다 이 말이야. 한 장을 넘겨요. 뜰에서 지켜보는 베드로. 이제 가야바의 집이야 이것도. 이른 새벽 예수님이 안에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과 대치하는 동안 베드로는 간신히 대제사장 지부의 앞마당으로 들어갔어. 이게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앞마당까지 이건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데 들어갔다니까 지금. 아무나 들어간 데가 아니야. 이 안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가장 길었던 한 적이 있어도 꽤 유명한 일화인데 사복음 전체에서 중요한 일화 중 하나가 뭐예요? 3번 부인하는 장면이잖아. 유감스럽게도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야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적어도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보도이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솔직히 다 적어버렸잖아.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얼마나 창피한 거야. 근데 복음서 저자들이 꾸미지 않고 다 기록해서 안 했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지. 베드로라고 딱 해버렸잖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렸잖아.
그것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 안 했어? 베드로 다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베드로라 하고 3번 부인한 장면을 그대로 이게 기술했다고 하는 거는 이때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네. 살아있을 때 베드로라고 아예 내놨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지. 예수님이 일주일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시작한 새로운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게 이제 베드로야. 지도자가 사실은 자기 선생을 배신했다고 꾸며낼 필요가 있을까? 나 같으면 빼. 12명의 수석 제자가 베드로야. 뭐 말인지 알아?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그래. 일대 교황을. 그럼 수석 제자거든? 수석 제자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장면이 나와. 그러면 이걸 빼버리고도 남았다 이 말이야. 근데 안 빼고 그대로 다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말이야. 설령 사실이라 해도 다른 문제가 있어. 베드로는 어떻게 안뜰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건 이제 궁금하잖아. 성 안에 있는 집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고 밤에는 더더욱 그 가야바오 집 안뜰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 바깥들이야 몰라도. 더더욱 불가능해. 대개 도로를 향해 있는 건물들은 창문도 없고 큰 대문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 창문도 없는데. 대문을 통해서 막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대문은 남자나 혹은 여자 노예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안뜰은 모든 사람이 공개하지도 않고 주의 깊게 경계를 썼어. 왜? 그 안뜰은 모르는 사람은 죽어도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네. 예루살렘에서 발굴한 지금 최근에 현대에 와서 예루살렘에 발굴한 의리의리한 저택을 보면 집 정중앙에 안뜰이 위치한 것을 볼 수가 있어. 집 정중앙에 안뜰이 있다니까. 여기 접근하려면은 하려는 방문객은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을 내려가 현관을 통과해 저택 중앙에 열려있는 안뜰로 나가야 돼. 이 저택이 대제사장의 집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최근에 발견했다니까. 최근에 이곳에 4군데의 제2목욕탕, 즉 제사제 때 신도 목욕탕이 4군데 있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근처에 또 다른 저택이 있었고 주랑이 들어선 안뜰이 있는 저택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옛날 대제사장의 저택이 아닌가 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성경에 묘사된 재판 장소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인데 하지만 이것이 울타리 너머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의 핵심은 아니야. 집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핵심이 아니야. 베드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야.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니까? 대문을 노예들이 지키고 있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가냐? 알지도 못하는. 다 쫓겨나야 돼. 근데 안뜰까지 들어가 버렸거든 베드로가. 어떤 입구는 주의 깊게 경계를 섰는데 특히 이처럼 긴장이 이때는 고조가 되고 범상치 않은 선생이자 설교자 예수가 체포되었으니 얼마나 경비가 심했을 거냐 이 말이야. 성전 귀족들은 이 신속한 처형이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주위에서 일부러 막 새벽에 해버린 거야. 일부러 방해 안 받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지지자가 베드로가 보안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보고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었던 방법을 제대로 일러준다. 다른 제자와 동행했다는 거야. 누구와? 다른 제자. 자, 그럼 거기 요한복음 18장 15에 17 시작.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그랬지.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뭐라고? 아는 사람이야. 그 제자가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은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게 문 지키는 여자도 알아. 이 제자 다른 제자를.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게 냅둬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무사 통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은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거짓말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요한이 있지.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간이지. 그 어부로 갈릴리 어촌에서 있었지만 대단히 부하고 대단히 큰 집안이라고 소개가 되거든. 그게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대제사장 아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요한이 쓴 글이거든. 요한복음에 요한이 쓰면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자기를 또 다른 제사 한 사람이 아니냐. 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대제사장을 알고 남자 종, 여자 종 다 문지기들을 아는 사람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 못 들어가. 또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예수 제자거든. 그게 예수 제자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통과시킨 거거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가롯 유다다 이 말이야.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 알아 몰라. 여기 찾아갔잖아. 대제사장 가갖고 은전 30장 받았잖아. 2번, 3번 찾아갔어. 이게 문지기 대제사장의 집에 문지기도 다 안다 이 말이야. 대제사장도 알고.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마지막 참여하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냐. 1억 얼마 있다가 자살하거든. 뭔 말인지 알아? 가롯 유다 외에는 아는 사람 없어. 예수 제자 하나도 몰라. 왜 갈릴리 사람들이야. 억세게 말투도 틀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게 그 수도였거든, 이스라엘. 근데 갈릴리 그 위에 출신들이야. 예수를 비롯해서 12제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야.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투가 아주 이상해. 오늘날 같으면 억세게 경상도 사투리 쓰는 인간하고 억세게 전라도 사투리 쓰는 인간들이야. 금방 알아버렸다니까. 안뜰에서 모닥불 옆에 앉았다가 갈릴리 이야기 나오니까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너 엄마 갈릴리 사람이 왜 여기 와 있냐는 거예요. 너도 예수 제자다 하니까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2번, 3번이다. 자, 그 다음 봐요. 베드로를 보증해 줄 사람이 있었어. 그는 대제사장을 잘 아는 사람이라 보안 검색에 걸릴 위험이 없었다. 당신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맞지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은 당시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려져 있었다는 결론이야. 그 다음에 위에 언급된 제자 한 사람이 12제자 중 한 명을 의미할 필요는 없어요. 또 그래 또 12제자가 갈릴리 출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들 중 누구도 대제사장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 갈릴리 출신들은 전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같은 서울 사람들이야. 말투가 그 제자는 남자라는 점만 거의 확실하다 이 말이야. 헬라어로 남성 단수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남자만큼 헌신되고 용감한 여성 제자들도 있긴 했지만 그들은 제자로 불리질 않았어. 여자들은 이 시대 문화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고 이 제자가 누구든 그런 대제사장의 집에 바로 접근할 수 없는 단어였어. 이 제자가 누구든 그가 그런 대제사장의 집에 바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고 간 사람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았어. 이미 알았어. 예수님이 제자인 거를 문지기는. 그런데도 들여보냈잖아. 위협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니까. 그게 가롯 유다밖에 더 있는. 베드로가 제자임을 부인한 사실로 보아 예수님의 제자들의 출입이 이미 금지되었는데 한 제자가 데리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럼 금지 안 된 사람은 가롯 유다밖에 없어. 끝으로 내가 보기에 요한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몰랐거나 알리지 않을 작정으로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허나 가롯 유다라고 밝힌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배신한 걸 알고 훨씬 후에 쓴 거니까 이 책을. 내 생각에 요한복음 저자가 그 정체불명의 제자일 가능성은 제외해도 된다. 저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받는 자라고 묘사하기 때문이다. 복음서에 등장할 때마다 항상 자기가 사랑받는 자였음을 분명히 하는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제자라고 그랬어. 요한복음에서는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랬어. 또 다른 제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니다 이 말이야. 항상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스스로 내세웠거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루살렘에 기반을 잡고 있던 다른 고위직 제자들의 경우는 대개 은밀히 묘사가 돼요. 십자가 사건 전에 그들은 예수님과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진 않았어.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고 내가 예수 제자라면 다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두려워서, 다시 말해 유대 권위자들이 무서워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다 숨기는데 그들이 갑자기 마음 흔들려 정체를 드러냈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야. 또 다른 제자까지도 다시 베드로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알아. 제자라는 거. 문지기가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되 위협적인 인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돼. 우리는 이 조건에 맞아 딱 떨어지는 제자가 한 명이 있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자유가 있는 사람으로 대문을 지키는 여종을 잘 알았을 인물이어야 돼. 확실히 위협적이지 않을 사람 바로 가룟 유다다 이 말이야. 누구라고? 가룟 유다. 성경은 그때 유다가 체포 현장에 있었던 거 외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진 않아요. 사실 그 외에 유다는 차라리 버려진 듯이 보여요. 이제 이 사건에서 제 몫을 다해서 이야기에서 무시되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안 나타나. 그가 체포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히 암시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만은 체포조에 안 들어가는 거야. 베드로부터 나머지 다 체포조에 들어가 있다니까. 게다가 그는 요한이 말한 전제 조건 모두를 만족시키는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졌지만 대제사장 측에서는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게다가 여종과는 초면이 아니야 부면이야. 예수님의 거취를 대제사장에게 알리러 왔을 때 한 번쯤 그 여종도 봤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겠는가. 유다라면은 가룟 유다라면 그들 편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다면 왜 요한은 그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아까 그냥 또 다른 제자라고만 했잖아. 응? 내 생각에 요한은 그의 이름을 알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경우에 나사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고 이번에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보호를 받아야 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에도 유다는 배신과 배반의 상징이었어. 앞으로 보겠지만 복음서는 유다의 죽음에 관해 이중적인 입장을 보여요. 그러나 후대 저자들은 그를 부패한 비인간적인 괴물로 만들어놨다니까. 1세기 후반에 신뢰할 만한 자료로서 히에라폴리스의 주교 파피아스 주교가 전하는 이야기야. 이게 1세기 후반의 주교라면은 이제 12제자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자, 이 세상에서 유다는 불신한 건 실제로 신뢰로 화해자된다. 그의 몸은 수레가 쉽게 지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그의 몸은 수레에 으스러졌고 그의 창자는 밖으로 흘러나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어떤 경우에는 그 흰동골짜기에 못 매달아서 떨어져갖고 바위 진지게 창자가 밖으로 나와 죽었다고도 하고. 뭐 말인지 알아?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둬야 돼. 한 장 넘겨. 복음서에서도 유다에 대한 증오가 점차 확산되는 형상을 볼 수가 있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에 관한 이야기는 갈수록 어두워져요. 따라서 요한은 유다가 아니라 이 괴물과 연루되어 있는 베드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은 베드로의 평판을 중요시했고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다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 있어요. 그들은 유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 그러나 십자가 사건 후에는 어떤가? 이제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 모두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봐요. 베드로의 부인 이야기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은 역사성을 입증을 해주는데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면 그는 안뜰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뜰에. 그리고 안뜰에 들어가려면 그를 들여보내준 사람이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어째서 유다는 이런 일을 했을까? 가룟 유다가 이제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말이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도 자신처럼 실패하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혹은 이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처럼 자꾸 하찮은 보상이라도 해보려고 좀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노력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첫 번째,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일단 안뜰에 들어서자 베드로는 모든 상황을 실감했을 거예요. 항상 충동적이었고 언제나 거의 용감했던 그는 갑자기 자신이 적진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적진이야. 이 생각도 못하고 들어간 거야 지금.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갈릴리 억양 때문에 이제 신분이 탄로날 참이었어. 복음서 모두 이 부분에서 극적인 대비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위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 베드로는 아래에서 그분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는 몸을 덮이느라, 이게 광야나 사막지대 밤에 굉장히 추워요. 밤에는 이게 모닥불을 피워놨단 말이에요. 마당에. 그래서 몸을 덮이느라 불가에 서 있었어. 그리고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야. 누가의 서술은 대단히 도발적이에요. 누가복음. 대제사장 여종이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22장에 시작.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베드로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모닥불 주위에 있는 여종이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잠시 후 누군가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해요. 베드로는 다시 아니라 하고 부인해. 그러자 닭이 물어요. 이야기마다 미세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일치하는 건 동이 트기 전에 3번의 부인이 있었다는 점이야. 어떻게 베드로를 알아보았을까?
신문한 사람 중 하나는 동산에서 베드로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의 친척이라고 나와요. 신문했던 그 사람 중 하나가 요한복음 18장 보면은 너도 그때 그와 함께 있었지? 하고 신문했던 중 한 사람이 아마도 그 사람이 체포조 중에 하나였고 희미하게나마 베드로가 도망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은 베드로의 억양이야. 억양. 갈릴리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해버린 거야 거기서. 갈릴리 억양을 갈릴리 사람들 특유의 아람어 방언은 세련된 예루살렘 사람들의 농담거리였어.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니까. 갈릴리 출신의 한 남자가 예루살렘 시장에서 아마르라는 물건을 사려고 진땀을 빼는 일화가 있어. 아마르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이게 시장 사람들은 그가 사려는 물건이 하마르인지 양모 아마르인지 아니면 희생제물이 도리양인지 이게 이 말이야. 모르겠다며 그를 잔인하게 조롱을 해. 이놈 아마르가 뭐 어떤 거냐 네가 말하는 아마르가. 그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야. 갈릴리 사람들이. 이 때문에라도 예루살렘의 교양 있는 엘리트들은 갈릴리 출신의 메시아를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메시아라고 누가 믿어? 어? 이렇게 시골 촌뜨기라고 인정하는데 무시하는데 그래서 갈릴리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잖아. 다 그게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은 토라의 무지한 멍청이들이었고 그들의 메시아는 즉 갈릴리 사람이 말하는 메시아는 절대 엉터리 억양으로 말할 리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와 같은 문화적 편견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전라도 출신이 그런 대우를 많이 받는데 심한 사투리가 비하로 쓰이고 예수님은 1세기의 전라도 촌뜨기였어. 뭐라고? 그렇잖아. 똑같아. 경상도 촌뜨기 아니고? 전라도가 그렇게 많이 무시당했으니까 옛날에. 의미심장하게도 마가복음은 베드로 첫 번째, 두 번째 부인한 게 다른 장소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첫 번째 부인은 뒷뜰에서, 두 번째 부인은 앞뜰에서 있다고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베드로가 뒤로 물러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하지만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몰아세웠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기 스스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야. 베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3배에 가까워졌다. 이후 누가복음은 잘 들어맞지 않는 내용을 열거하는데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누가복음 22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배신이 얼마나 통렬한 것인지 강조하려는 누가의 시적 자유가 지나친 탓이 아닐까? 봤다 그러거든. 시선이 마주쳐버렸어. 이제 베드로가 딱 예수님 시선으로 마주치니까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 베드로가 여전히 대제사장의 집에 항복판인 안뜰에 있고 예수님 신문이 끝나고 끌려나와 감옥으로 향하다가 두 사람이 마주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감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갔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심히 통곡했을 것이다. 눈이 마주치고 나가서 통곡했다 하는 게 나와 있는. 마지막으로 가야바의 집 오전 6시 사내들이 공회의 아침 모임 재판이 형식적이지만 이제 재판하고 이제 빌라도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동이티자 예수님 갇혀있던 임시감방 같은 거에 나와 다른 모임 앞으로 끌려가는데 마가복음은 이곳에 모인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라고 묘사하는데 마가가 공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한 단어는 산헤드리냐. 마가복음 15장 1절. 산헤드리는 유대 민족 최고 법정이야. 산헤드린이 얼마나 자주 모이고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그 성격에 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아요. 미시나의 산헤드린에 관한 묘사는 너무 미화되어 있어. 고상하고 공식적인 법정으로 모든 구성원은 토라 연구자고 산헤드린 의장은 종교받는 랍비 현자라는 식으로 미시나에는 나오지만 사실 신약성경과 요세푸스 역사가는 모두 산헤드린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의장이 누구라고? 대제사장. 이 기구에서 바리새인의 영향력은 미미했다고 기록을 해요. 바리새인은 영향이 없어요. 여기서는. 산헤드린은 토라학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최고법적이커녕 대제사장은 요청으로 소집되는 공회로서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기껏해야 자문기구 대제사장에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손만 들어주는 거수기에 불과해. 뭐라고? 손만 들어주는 뭐라고? 거수기에 불과해. 로마는 식민지들이 일종의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세금을 거두고 법적인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이거야.
사내들이 이 목적을 잘 수행하긴 했지만 결코 독립기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날 아침 모임을 사내들의 적법한 소집으로 가정한다 해도 정적수를 최대한으로 채울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사내들은 71명 위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사형 선고를 통과시키는 데는 23명만 있으면 돼. 사형 선고. 근데 사형 집행은 못해. 선고는 내려도. 뭐 말인지 알아? 기소를 해도 집행을 못해. 가야바가 자기 수하에서 22명을 불러 모으는 건 일도 아니야. 게 71명 중에 23명만 거주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그리고 이 점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공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낄 수 없었던 이유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 없었어. 그러니까 초대되지 않았던 거야. 원래 회원인데도. 이 23명만 모이면 되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가야바가 자기 수하에서 22명을 불러 모으는 거 일도 아니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이 공회와 함께 서기관과 장로들을 언급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언급되지 않음을 주목해야 돼. 바리새인은 안 돼. 여기는 예수님의 오랜 대적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재판에 개입하지 않은 듯하다 이거야. 서기관들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일종의 사법적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서기관들이 뭔 말인지 알아요? 재판 기록을. 장로들은 아마도 이 성은 원로 청지기들이다. 아니 원로 정치가들. 서둘러 모집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끝까지 한 통속이 되어야 할 사람들 23명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혹은 대제사장과 그의 최측근 동맹자들 음모단이 모였을 것이다 이 말이야. 사실 이 아침에 만난 그냥 도장을 찍는 요식회의 같은 분위기라니까. 쭉 읽어봐요. 한 장을 넘겨. 63년, 즉 유대인의 반역이 있기 4년 전에 일어난 사건의 이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수 벤 아나누스라는 사람이 장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어슬렁거리며 했던 예언이 나와. 동방의 목소리, 서방의 목소리, 사방의 목소리,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에 반대하는 목소리, 신랑과 신부를 반대하는 목소리, 모든 백성을 반대하는 목소리. 이런 이상한 아나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요세푸스에 따르면 청중 가운데 저명한 인물들이 그를 데려다가 때렸지만 이 아나누스라는 사람은 예언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를 로마 총독 알비누스에게 데려가 뼈가 드러날 때까지 채찍질했다. 하지만 그는 채찍질이 가해질 때마다 예루살렘의 화이또다 하고 그렇게 그냥 입을 안 다물어 그냥. 이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어. 요약하자면 벤 아나누스는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매를 맞았지만 그의 생사는 로마 총독 누구한테 달려있었다고? 알비누스. 뭐 말인지 알아요? 또 다른 단서는 메갈라트 타이니트라는 유대인 한계 35가지 중요한 기념일이라는 기록에 찾을 수 있다. 유대력에서 엘루월 17일에 로마인들을 강제로 떠나게 되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66년 로마 수비대 축출 사건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5일 후 유대인들이 범죄자들을 처형할 권리를 다시 얻었다고 한다. 이것은 로마인들을 축출한 것과 동시에 범죄자를 처형할 권한을 되찾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죄인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처형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 1961년에 그 밑에 거 봐. 발견된 비문이야. 돌에다가 써진 글이야. 이게 비문으로 이게 돌아다니는 걸 발견한 거야. 우연히 1961년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와. 그럼 예수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총독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증거가 드러난 거지. 여기에 나온다니까. 그 뭐라고 나오냐? 글씨가 티베리움을 가이사에게 헌정했다고 쓰여져 있어. 티베리움이 뭐냐? 도시 이름이야. 그거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 이렇게 알고 있도록 이것이 발견이 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도 역사적인 존재했던 인물이고 본디오 빌라도도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온 것을 꾸며서 쓸 수가 없어.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거 다 성경에 써지잖아. 이게 성경이라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자 한자를 썼던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쓸 수가 없어. 구약, 신약 다 그래. 너만 알아요? 사실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여기까지 다음 1시간에 또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굉장히 내가 빨리 나간 거야. 다시 읽어봐. 가지고 와서 잘 읽어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부터는 더 중요해. 오늘부터.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5번째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으로 고통과 형극을 겪는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받은 우리들 모두가 심히 깨달아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줄거리를 모두 찾아서 잘 알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사랑하는 사역자, 동역자들 모두가 다 확실하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시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맡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